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가겠습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물을 만들었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여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로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든저하여도 될 것이요.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도보 해협이 있습니다. 그 도보 해협은 바닷길이 험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1875년에 매튜 웨브라는 영국의 군인이 처음으로 그것을 횡단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많은 수영 애호가들이 그곳을 헤엄쳐 갔습니다. 작년에도 미국 폴로라도 출신의 그 유방암을 극복한 37세의 여인이 암과 싸우는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려는 목적으로 4번 연속 그 해협을 건너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보 해협을 여성으로는 최초로 왕복한 미국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952년에 미국의 독립기념일날 그 보도 해협을 헤엄쳐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안개가 자욱한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안개가 자욱히 꼈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은 불과 도착할 육지가 1km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심한 피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헤엄을 칠 수가 없어서 물에서 나게 달라고 호소를 하고 결국 구조선을 타게 되어서 수영 횡단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육지가 거의 닿은 지점에서 구조선을 타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자욱한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약 도착할 육지가 보였다면 저는 충분히 그곳을 완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그만 힘이 다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에 그녀는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짙은 안개가 시야를 가렸지만 상상을 통해서 마음속에 자신의 목표를 그리고 그래서 그곳으로 강한 확신을 갖고 헤엄을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플로렌스 체드윅은 도보 해협을 최초로 헤엄쳐 건넌 여성이 되었습니다. 목표 지점을 잃지 않았기에, 그래서 목적에 집중했기에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힘든 상황이지만 온전한 목적을 위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내어다보시면서 3번이나 그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6월절 때가 되어서 예고하셨던 대로 여리고를 지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의 첫 며칠 동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 이전의 말씀인 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베나니와 예루살렘의 중간 지점에 있는 벳바게라는 마을에 이르셔서 제자들을 보내고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가져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가져온 나귀 새끼를 타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7절과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실 때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겉옷과 밭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바닥에 깔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 깐 것을 나무 가지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는 그 나무 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게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175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안티오쿠스라는 왕에게 함락돼서 힘든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헬라 제국이 정복해 놓은 모든 땅을 점령해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집트를 점령하려고 했던 안티오쿠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자존심이 상해서 전쟁의 실패 원인을 엉뚱하게 유대인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자신이 이집트에 패한 것이 유대인들이 헬라 사상을 거부해서 온 제국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겠기 때문이라고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 도시를 강탈하고 유대의 종교를 말살하려고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괴롭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카비라는 그 망치라는 뜻을 가진 유대의 무리들이 모여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당시 뛰어난 전법으로 마카비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비록 임시적이었지만 예루살렘의 독립을 쟁취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혁명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는데 그것이 전통으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예수님이야말로 지금까지 고대해왔던 승리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에서 로마 황제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나라를 건설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우를 갖추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환영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본문인 9절에 어제의 본문, 그 이전의 본문인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대로 왕궁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으로 직행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호하고 추앙하는 그 상황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장 먼저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주간 초반부의 며칠 동안을
주로 성전에서 보내셨습니다. 모든 회복의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회복의 근원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누리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에 도착하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그 성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이득을 채우는 자, 성전에는 외식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명절이 되면 원근 각처에서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오게 되면 가져오던 재물들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제물로 드릴 동물이 상했다고, 다쳤다고, 그래서 상한 제물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옆에 가서 새 것을 사오라고 시킨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장사치들과 결탁을 해서 판매의 일부를 가져갈 것을 작정하고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가 비둘기로만 드립니까? 아니죠. 소로도 드리고 양으로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와 양이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가 언급이 되는 것일까요? 당시 비둘기는 가장 가격이 싼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까지 이용하며 뒷돈을 벌고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상인들이 판매대를 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몸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바깥들만 맴돌고 있던 그 몸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뜻이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야 할 성전이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보시고서 예수님은 극도로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의 이야기까지 계속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화과 나무 이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은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있었던 것처럼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이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의 그 사건이 고난주간 첫째 날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언급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그 다음날 아침에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던 것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무화과 나무 이 저주 사건을 떠올릴 때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때가 무화과의 열매를 맺을 시기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의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을 읽으면 우리는 더 심한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아니 정말 무화과의 열매를 맺을 그때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구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질문이 계속 드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의구심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무화과나무의 생장 특징을 좀 이해하면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무화과의 본격적인 수확을 하는 시기는 8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화과 사건이 있을 시기는 유대 달력으로 보면 6월절이 있는 니산월에 해당하는 4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4월부터 10월까지 한 5번 정도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에 처음으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데 그 열매는 물론 상품성은 떨어지는 작은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는 수확기에 얻는 풍성한 열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기 동안에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먹거리는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잎이 나면 동시에 무엇이 맺힐까요?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화과의 잎사귀를 보면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무화과 잎사귀를 보고서 열매를 기대하고 무화과 나무 앞에 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때가 본격적인 수확하는 시기가 아니어서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는 없지만 잎사귀가 있기에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작은 열매는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잎사귀가 있다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그 기대하는 열매가 있지 않게 되자 예수님 분노하시면서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는 종종 포도나무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상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은 아주 번창한데 진실한 신실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무를 저주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과 위선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상징적인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이 있을까 해서 다가가신 그 무화과에 무성한 외식적인 형식만 있는 잎사귀만 있었다는 것이 성전을 내용 없는 형식으로만 외식으로만 채운 성전 지도자들의 외식, 위선 그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처럼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맥 빠진 형식에만 사로잡혀서 형식화하고 생명 없는 겉모양에만 치중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참된 내용을, 참된 본질을 담지 못하고 종교적인 특권과 경제적인 이권에만 갇혀서 형식으로만 거창하게 채우면서 성전을 섬겨가는 성전 지도자들의 위선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그 당시 시기,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4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이리저리 시달리다가 그래서 결국 로마의 점령에 입각해서 로마의 점령을 당하게 돼서 유대인이라는 신분으로 억압을 당하고 탄압을 당하고 로마의 독재에 시달려 힘든 삶을 살아내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다가신 시기는 날씨가 따뜻해서 아주 날씨가 온화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확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춥고 매서운 바람도 불고 그래서 열매가 설익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셔서 잎사귀를 보고 열매를 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때가 비록 여러 박해와 괴롭힘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비록 연약하지만 작지만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진실한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너희가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을 향한 로마의 압제로, 핍박으로 고난이 많지만, 환난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주님이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반증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전에 정말 겪어보지 못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가고 있습니다. 직장, 학교, 가정, 또 병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영업하시는 여러분들의 영업장은 어떠십니까? 공장은요?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가게, 식당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묶이고 멈추고 닫히고 하는 힘든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계속 아이들이 오프라인 개학이 연기되고 있는데 특히 고3 수험생들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고 있을까요? 직장 생활을 하는 어린아이들의 부모님들 어떠십니까? 장애인 부모님들은요, 정말 모든 삶의 분야에 한탄을 뿜어내는 시기를 우리가 요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목회를 하고 있는 저희 동기들도 좀 연락을 해보고 카톡으로 이렇게 소식을 전하다 보면 정말 이러다 교회가 쓰러지는 것 아니냐고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힘들고 어렵고 정말 혹독한 광야 같은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 광야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 풍성한 수확의 그 시기가 아닐 때에,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예수님께서 잎사귀를 보고 열매를 구하려 무화과 나무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기에 믿음의 열매를 구하면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형통의 시기에 풍성한 열매를 구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고난의 시기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비록 작은 열매일지라도, 여린 열매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진실한 열매를 바라며 예수님께서 가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힘든 시기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면서 진심으로 나아가는 열매를 구해야 하는데, 거창한 형식에만, 거대한 외식에만 매이고 그래서 그것들만 채우면 다 된 것처럼 잎사귀만 키우고 있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보이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이, 마음이, 진실함이, 간절함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 사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유는 분명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그동안 우리가 담아왔던 형식만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담아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진실을 담아내야 합니다. 간절함을 담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내면이 꽉 채워진 알찬 열매를 맺어갈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목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복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임재가 되는 성전으로 가셨고 그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한 완전한 죽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난주간의 하루하루를 진실함을 담아내며 살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도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한 회복, 그 고난을 통한 승리를 목적으로 비록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믿음의 열매를 바라면서 믿음의 열매를 고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크진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큰 열매를, 거창한 열매를 지금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열매는 작겠지만, 그 열매는 서립겠지만 영적인 건기에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맺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 인간이 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사는 것이 목적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만년필 쓰십니까? 만년필 쓰시는 분 계세요? 요즘엔 다 자판을 많이 두들기느라고 아마 많이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번 만년필을 쓰셨던 기억이 있다면 그 예전에 썼던 근사한 만년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비싼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화려하게 겉모습을 잘 치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잉크가 없다면 그 만년필은 어떻습니까? 무용지물이죠. 왜냐하면 만년필의 목적은 그 안에 꽉 채워진 잉크로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목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적도 내면에 꽉 채워진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인생을 삶의 도화지에 써내려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도보 해협을 처음으로 건넌 그 여성, 처음으로 왕복한 여성, 미국의 플로렌스 체드윅의 그 인터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약 도착할 육지가 보였다면 저는 충분히 완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그만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목적이 없다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포기입니다. 그만두는 것이죠. 그러나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견디기 힘든 조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작지만, 서리걷지만 우리 힘을 공급해 주실, 그래서 영적인 건기를 그래도 지탱해 갈 수 있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의 첫날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고난 주간은 고난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영상으로 지금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분들이 고난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지금 힘들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우리가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견뎌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목적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성한 잎사귀만을 만들지 않고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해서든 맺어가기를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 간다면 작지만 설익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건기 동안에 줄임배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열매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첫날 한번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냥 내가 나가지 않고 이 힘든 영적인 이 건기에, 모든 것이 메말라가는 이 건기에 어떻게 해서든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부여잡고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를 목적으로 나아가는 이 고난주간이 되도록, 그래서 앞으로 펼쳐지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한번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아주 힘든 목마른 이 건기를 겪어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을 것입니다, 설익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건기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목마른 건기를 우리가 힘들게 걸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적인 건기에 우리가 영적인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아버지 열매를 온전히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을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붙들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의 관계를 참 아버지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의 힘든 상황이 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 목적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길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 우리 목적을 든든히 우리가 붙들고서 상황이 앞으로도 힘들지도 모르지만 어려질지도 모르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든든히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맞서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황들 이겨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길 간절히 작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든 조건에서도 상황 가운데 아버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를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온전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가운데 우리 삶을 드리며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아버지 목적을 품고 나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목적을 품고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목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무엇보다도 그렇게 아버지 온전한 목적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든지 간에 어떤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든지 간에 놓치지 않도록 목적 있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은 이 땅에 서 있는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거창한 잎사귀가 아니라 내면을 온전히 채우는, 근원을 온전히 채우는 열매를 추구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든든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나아가는 열매 맺는 교회, 또 열매 맺는 목회자,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축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의탁하면서 한번 같이 다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길 작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작정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아버지 열매를 맺는 교회로, 열매를 맺는 목회자로, 열매를 맺는 성도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께서 나아가는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아버지 거창한 잎사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아버지 형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내면을 채우고 우리 내용을 채우고 근원을 채우는 열매로 온전히 서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해서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그래서 열매를 아버지 온전히 맺는 교회, 또 열매를 온전히 맺는 목회자, 열매를 맺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주님께 나오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힘든 가운데 있는 그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회복하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그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모든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 주님 앞에 부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코로나의 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 힘으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고 아버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 고난의 어려움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그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세상의 많은 분들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 회복하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를 선포하며 나오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상으로 서로 마음을 모아는 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온전히 나누면서 주님의 고난을 마음 중심에 삼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걸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단 한 치도,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임재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아버지,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록 작지만 서릭지만 이 영적인 건기에도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에 우리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간 정말 죽음의 그 모든 공포까지도 온전히 이기시고 초월하시고 회복하신 주님의 능력들을 마음 중심에 담고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서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시간들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집회를 이렇게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모이는 삶이 모든 초석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온전히 은혜로 부어주셔서 예전에 고백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 믿음, 마음 고백하며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가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그 놀라운 은혜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건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조건에 있든지 기억해내면서 그것을 통해서 작지만 서립지만 믿음의 열매를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가시는 모든 소중한 분들의 영원 위에, 그리고 힘들지만 이분들이 살아내시는 삶의 모든 현장 위에 크신 역사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